보내셨나요? 예. 이번 주에는 특별히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비가 오면 우리에게 좀 시원함을 선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한 청년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내용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청년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두 질문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선한 일을 자신에게 묻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생에 관한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에 부자는 어떻게 답했나요?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이 청년은 자신이 지켰던 계명의 내용들을 모두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이 질문과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인간의 차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이 청년의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계명들을 지키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십계명에 자신이 어떤 내용들 지켰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수직은 하나님에 관한 것, 수평은 우리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수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는데 청년은 수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청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이야기에 싱크를 맞추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소유권, 누가 이것을 소유했는지에 관한 그 내용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멋진 물건을 보면 저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 이름이 박혀있는 이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영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앞선 계명들처럼 자신이 행동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처럼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소유하고 내 걸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생을 나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유를 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파는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내가 소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그냥 1차원적으로 이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이야기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진지가 이유가 되는 오늘날, 하나님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수업에는 형성평가라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얼만큼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 이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궁금합니다. 그쵸? 만약 점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80점 이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선행에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의 힌트를 줄 수는 있습니다. 선행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선행에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준이 와이프의 요구처럼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새로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완벽한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